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좀 재밌고도 찔리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퇴근하고 소파에 딱 누워서 넷플릭스나 재미있는 K-드라마 연달아 보시는 거 다들 익숙하시죠? 근데 우리의 이런 평범한 정주행 습관이 아주 오래된 전통, 그러니까 청교도적인 신학관점과 만나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흥미로운 문헌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둘 사이의 묘한 긴장 관계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드라마 정주행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혹시 주말 내내 화면 속 이야기에 푹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훌쩍 날아가 버리고 묘하게 영적인 방전 상태나 공허함을 느껴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단순히 스크린 타임을 줄이세요 같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화면 앞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영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주 철저하게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분석을 위한 핵심 렌즈는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입니다. 아니, 17세기의 그 엄격한 신학이 21세기 스트리밍 시대에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료를 보면요, 청교도들은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마음의 성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 잣대를 우리의 현대적인 미디어 소비 습관에 딱 대입해보면 정말 놀랍고 날카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해설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째, 드라마 시청과 신앙생활. 둘째,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원. 셋째, 거룩한 상상력과 가치관. 넷째, 감정의 올바른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시청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드라마 시청과 신앙생활, 즉 우선순위의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이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드라마를 본다는 행위 자체가 악이나 죄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터진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느라 매일의 기도나 묵상 시간을 뒤로 미루고 심지어 가정이나 직장에서 꼭 해야 할 일들마저 소홀히 한다면 어떨까요? 본문은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평범한 취미가 우리의 영적인 걸림돌로 변질되는 순간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도대체 왜 시간을 이토록 민감하게 다루었을까요? 자료에서는 아주 익숙한 구절, 에베소서 5장 16절을 인용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관점에서 우리의 여가 시간은 그저 흘려보내거나 킬링타임용으로 낭비해버려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청지기의 마음으로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대조가 하나 등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그런데 다음화 너무 궁금한데 딱 한 편만 더 볼까? 하면서 끊임없이 다음화 재생을 누르는 이 통제불능의 정주행은 그 절제력을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자극적인 서사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다 보면 결국 중심을 잃고 깊은 영적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죠. 세 번째 섹션, 거룩한 상상력과 가치관입니다. 이제 미디어의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우리 내면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볼 텐데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보여주는 서사와 이 청교도적 가치관은 사실 정면으로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불륜, 잔혹한 복수, 철저한 물질 만능주의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혹은 아무렇지 않은 일상처럼 묘사되곤 하죠. 반면에 청교도들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는 이른바 거룩한 상상력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분투했습니다. 자극적인 서사들이 우리 머릿속을 장악해버리면 이 거룩한 상상력이 숨쉴 공간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주 날카로운 경고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적이거나 세속적인 내러티브를 그냥 수동적으로 반복해서 소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서서히 흐려지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꽤나 불편하게 느꼈을 죄의 문제나 자극적인 장면들에 대해서도 점점 무감각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감정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겪는 그 폭발적인 감정 소모, 신학적 관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부분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발적이고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스크린 속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 겪는 비극에는 가슴 아파하며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정작 내 현실 속에 있는 이웃의 고통이나 나 자신의 영적인 결함,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차갑게 무감각해져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우리의 감정이 오직 진리를 따르고 사랑을 실천하는 올바른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관점이 모든 대중문화를 당장 끊어라 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는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을 일종의 미디어 필터링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보편적인 선이나 인간 본성을 깊이 있게 다루는 훌륭한 작품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놓고 거스르거나 훼손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철저한 분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명확한 선을 그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 건강한 시청을 위한 지침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다룬 이 무거운 신학적 원리들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3가지 실천 지침입니다. 첫째, 시청 전후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고 났는데 기도가 안 되거나 말씀이 지루해진다면 이미 밸런스가 깨졌다는 신호겠죠. 둘째, 역발상으로 접근해서 드라마의 내용을 구원이나 복음에 대해 대화하는 소통의 도구로 활용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스크린을 멍하니 쳐다보는 게 내 육체를 잠시 쉬게 할 수는 있어도 영혼의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다룬 문헌의 전체적인 결론을 객관적으로 딱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드라마 시청이라는 문화 소비 자체가 절대적인 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갉아먹고 소중한 시간과 마음의 중심을 쏙 빼앗아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현대판 우상으로 자리 잡을 위험성이 아주 다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료는 시대를 훌쩍 뛰어넘는 청교도 경건의 핵심 문장 하나로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을 보기 위해 내어주는 그 시간조차도 결국엔 내 삶을 향한 더 크고 거룩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오늘 밤 여러분이 무심코 TV 리모컨을 집어들거나 스트리밍 앱을 켜기 직전에 이 무겁지만 꽤나 매력적인 질문이 머릿속을 한 번쯤 스쳐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